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4장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여 아무 흠이 없구나. 요절은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4장은 전체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예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본다면 3장에서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합니다. 7절. 5장 이전에서는 나의 완전한 자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찬사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이런 예찬을 듣기에 합당한 신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가? 도표를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눈, 입, 뺨 등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너의 목은 군기, 망대 같다 하면서 3,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즉 거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4,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함께 가자 하면서 5,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6,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과 향기나는 의복을 칭찬하면서 7, 나의 누이는 봉한 세미로구나. 8, 너에게서 나는 것은 하고 그의 열매를 칭찬하면서 9, 너는 동산의 샘 흐르는 시내라 합니다. 이런 찬사를 받은 신부는 북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4장을 통해서 신부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신부의 아름다운 신분, 둘째 단원 7절에서 16절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 주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여 아무 흠이 없구나. 기억, 4장은 전체가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나의 완전한 자야 합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였는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런데 흠이 없다, 완전한 자야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본문에서는 신부를 맞이해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바르게 접근하는 비결은 자구들을 그럴듯하게 해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부의 흠없는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랑을 고대하는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를 도외시한다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애를 써도 흠이 없고 완전한 신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기는커녕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디귿. 그런데 아가서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주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이니. 예레미야서 17장 9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를 논하는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랑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흠이 없음은 자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1절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완전은 생축의 제사로 된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본문의 신부 술라미는 이처럼 단장함을 입었기 때문에 흠이 없다 완전한 자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역에서는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공의의 겉옷이라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큰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아가서에도 구속교리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는 있습니다. 첫째는 3번이나 등장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는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연합되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둘째는 7번이나 등장하는 포도원이라는 표현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14절, 2장 15절, 7장 12절, 8장 11절, 12절. 셋째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을 나타내는 8장 12절 말씀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 즉 십자가를 담당해야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이제 술람비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십시오. 어미 아들들의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1장 6절. 왕의 신부가 되어 8절. 두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고 다 시골 벽천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92편 13절.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하시고 구속하신 선수적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7절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6절 신부의 아름다운 신분. 첫째 단어는 신부의 아름다운 인격을 은유나 비유를 들어서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1.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합니다. 1절. 기억. 우선적으로 너울 속에 있다는 너울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신부의 예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단장한 예복은 누가 마련해 준 것인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상반절. 자신이 마련한 옷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세마포라 말씀합니다. 이 점이 벌거벗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한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니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받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다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예복 너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부의 눈, 머리털 1절, 2절, 입술, 입뺨 3절 등 모든 것이 어여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의의 겉옷을 벗은 모습은 모두가 부정하고 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디귿. 이처럼 원론에 확고하게 선 후에 상론에 들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했는데 이는 순결을 나타내고 다. 나. 너의 머리털은 하고 긴 머리털을 염소 같다 한 것은 성경의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 나시린과 같은 헌신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 각 지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중에 너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한 비유입니다. 4절. 기억. 남자라면 모르되 신부의 목을 다윗의 망대와 같다 한 것은 술람미의 아름다움이 육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한 것은 군사 용어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랑은 신부의 육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도 신부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니은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칭찬하십니다. 책망은 패배한 데에 대한 책망이요. 칭찬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한 계시록 3장 8절 승리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술람미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하신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3. 이런 의미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한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6절. 기억.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란 하루가 지난 저녁 때를 가리키는데 이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란 이미지는 향기를 날리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이 기울고 즉 율법시대가 지나고 향기를 날리는 새 날의 시작이란 복음시대의 개막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는 거기서 만나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6절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 첫째 단원이 신부의 변화된 신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라면 둘째 단원은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본문 관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고 7절 칭찬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기억.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합니다. 8절 아가서에서 술람미를 신부라 부르는 첫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아내를 배필로 짝지어 주셨는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러므로 핵심은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데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함이 이를 의미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즉 동고동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내려다 보아라 하는 말을 개정역에서는 내려오너라 하고 개정을 했는데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부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자 표범들이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이는 술람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편 45편은 아가사와 같은 왕의 혼례식 시인데 기자는 달라도 한 성령에 의하여 기록해 하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5.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너의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합니다. 9절 10절. 기억.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각각 2번씩 언급하고 있는 마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문제요. 아름다움의 극치는 사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랑인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강권입니다. 이 사랑만이 신랑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합니다. 11절. 기억. 여기 2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입술, 혀에서 떨어진다는 꿀방울, 꿀과 젖입니다. 이 꿀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맛본 자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것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한 말인데 11절 하반절. 성경에서 의복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옳은 행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하반절. 그러므로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데살로니가 1장 5절 하반절. 이런 것은 의복의 향기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꿀을 떨어뜨리나 의복에서는 추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7.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합니다. 12절. 기억. 이는 신부의 정절을 칭찬하는 표현인데 동산은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물샘이라 함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이사야서 12장 3절의 생명의 샘을 가리키는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 하는 것은 말씀이 혼잡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창녀가 공원이라면 현숙한 신부는 비원이요 자유주의 신학이 공동 우물이라면 복음을 보소함이란 봉한 샘과 같다 하겠습니다. 8. 너에게서 나눈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합니다. 13절 14절. 기억. 핵심은 너에게서 나눈 것은 한 열매인데 석류,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초,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라 한 것은 모두가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신랑 신부가 결합하게 되면 자녀를 낳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너에게서 나는 것,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9.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합니다. 15절. 기억. 이는 12절의 반복 같지만 내용은 상반된 것입니다. 12절은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 한 반면 15절에서는 흐르는 시내로구나 합니다. 봉한 샘이 복음의 보소를 나타낸다면
흐르는 시내는 복음 전파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한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12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10. 마지막 절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합니다. 16절 상반절 기억. 이는 신부가 기쁘고 감격해서 하는 말인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한 것은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함과 같은 시적인 묘사인데 이사야서 1장 2절 선지자는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이지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한 것은 신부가 기쁨이 충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 나의 동산이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를 예표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성령 바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방에 퍼지게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디귿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는 것이 아닌가. 5장 1절 하반절 예배는 화목제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성호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리을 4장을 마치기 전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인정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첫째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체들이 열매를 맺으며 의복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교회는 잠근 동산같이 성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수의 물을 흘러내는 시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흠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해서 니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과 흐르는 시내에 대해서 디귿 너에게서 나는 것은 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